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열왕기상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예전에 자신에게 약속했던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즉시 행합니다. 이 부분이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바로 실행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 게으름으로 계속 일을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고 우리에게는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불렀고, 그리고 브나야 장군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에게 명령해서 기온으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 왕이 되는 즉위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피리를 불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기뻐하니까 이런 소식이 금방 퍼지겠죠. 네, 아도니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소엘렛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아달의 아들, 그 제사장,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하고 있던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와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잔치에 초대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도니아 자신도 너무나 놀라서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정한 왕이 세워졌는데 왕위를 노리는 아도니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반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도 반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으면 바로 제단으로 뛰어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단 뿔을 잡는 행동은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죄인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제단 뿔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제도를 자기 목숨 구하는 데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술수를 쓰면서 세력을 모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야망을 이루려 했던 이 모습, 술수를 통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위태로웠을 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제도를 자기 목숨 구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자신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은요, 참 지혜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으니까 그냥 기분이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일을 덮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아도니아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도니아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단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도니아를 당장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판단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내가 한 일이나 또 내가 한 말에 있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책임지지 못할 말로 아도니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도니아가 사회적 위치에 합당한 행동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했던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합당한 지도자를 택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왔던 나단 선지자도 어찌 보면은 솔로몬의 복입니다. 이런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서 솔로몬의 전체 삶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권세가 막강해지면서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라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뜻을 따라 살다가 추락했던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